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별 성경 탐구 하는데 오늘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만찬의 그 이 의미 속에서 이 마라나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까? 마라나타의 어떤 준비입니다. 준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믿습니다. 성경책을 보죠? 성경책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실제로 참여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겠지만 성만찬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 가운데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던가 제 가운데서 성만찬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가운데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 땅에서 이 성만찬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주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억해서 살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 주님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연습입니다. 이게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실제적인 만남에 대한 준비가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겠지만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신부가 거룩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님을 오셨을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 훈련을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억? 주님 기억? 어떤 주님?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주님? 아니요. 이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이 그냥 성만찬이 이렇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연습이요. 직접 만나는 연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두 식탁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10장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주의 잔에 주의 식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귀신의 잔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식탁이 있고 두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 세상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이 무엇이냐? 이방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사했죠. 뭐요? 이방인 제사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였어요? 귀신에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래전에 2000년 전에도 이방 민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귀신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자기가 믿는 바알신, 아세라 신한테, 주피터, 제우스 신, 이런 신한테, 인도 가네스 신, 뭐 이런 신한테 한다고 생각을 했지 그들이 귀신한테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면 귀신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이 하는 제사는 다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 똑같아요. 우리가 한 성령, 한 주님이죠. 저쪽은 한 귀신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탄인 거죠. 그래서 그것과 교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귀신하게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의 잔,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에 참여 둘 중에 하나.
이방인은 귀신의 잔, 귀신의 누가 이걸 생각합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상의 뒤에서 경배받고 높임을 받고 있죠. 어느 민족도 각각의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귀신한테 한다고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뭐 합니까? 귀신, 애군 쫓아낸다고 맨날 귀신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이 뒤에서 다 보고 웃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맨날 귀신을 성비하고 있으면서 또 반대로 또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야지 복이 온다고 막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누가 웃어요? 귀신이요. 마귀가 사탄이. 이것을 주의 잔으로 주의 식탁으로 바꾸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잔에 참여하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보로 가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그런 거 하면은 귀신과 다시 교제하겠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나 똑같죠. 뭐 부적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천만번 한번 짓는 거고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어떻게 거기 가서 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겸하여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배로 더 복 받으면 되지. 주님한테도 복 받고 저쪽 귀신한테도 복 받고 얼마나 좋아. 그럼 2배로 복 받는 건데. 정말 2배로 복 받는 것 같습니까? 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첫 성만찬을 하시는 어떤 사진 이렇게입니다. 제자들 12제자와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이것이 이제 기념하게 되면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재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때 말씀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몸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주제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성찬식을. 떡을 가지시고 뭐라 그래요? 받아서 먹으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인 것. 그러면서 떡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 전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너희가 다 12사도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너희가 다 마셔라는 거예요.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포도주죠. 그리고 뭐를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다? 나의 피 뭐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는 피 채찍에 맞아서 흘리는 피 골고다에 그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올라간 그 골고다에 가는 길에 비아 돌로로사의 그 피 예수님이 그 끊임없이 흘려서 결국에는 다 쏟아가지고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죄사하려고 죄사. 왜 그래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었지만은 마귀의 유혹에 맞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그 이후로 피 제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피가 아니고서는 피 흘림이 아니고서 뭐가 없는 거예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뭔 사함?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함은 죄 사함이죠.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가 다 피제사인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는 죄 사함을 이것을 기억해라 말하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 어느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천국이죠.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지금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나라에서도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거기서 똑같이 마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너희는 뭘 하라? 이 땅에서 성찬식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지난 주일에도 세례식 침례식을 했잖아요. 세례식도 뭡니까? 주님과의 뭐예요? 연합입니다. 성찬식도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근데 세례식은 몇 번을 해요? 세례식은 몇 번 합니까? 인생에서 한 번을 하죠. 성찬식은 몇 번을 해요? 계속해요. 여러분 왜 세례는 한 번이고 성찬식은 계속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세례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성찬식은 매일 할까요? 죄는 매일 씻어야 되니까. 왜 세례는 한 번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초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은 한 번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두 번 산다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도 몇 번이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해요? 저 세상이 중요해요? 저 세상이 중요하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돼야 돼요. 약간의 때라도 죄라도 묻으면 안 돼요. 그래 이거는 끊임없이 온전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자주 하게끔 하셨어요. 왜? 이게 한 번의 준비로 안 되거든요. 왜? 어디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 갑자기 오십니다.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뒤에 말씀 보겠지만 성찬식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죄가 있으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항상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늘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준비되어서 참여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재림 예수가 언제 오셔도 뭐예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철저하게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텐데 어쨌든 성찬식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찬식의 목적, 성만찬의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인지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정확히 가르쳐줬죠. 이건 내 몸, 떡, 내 몸, 뭐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것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늘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죠. 예수님에 대한 건 다양하죠. 어디서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신 것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 또 마귀의 유혹받는 거, 기적도 수많은 가르침, 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도 잡히셨어요. 그리고 조롱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끝내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뭐 했어요? 재림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풀 스토리가 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거. 풀 스토리를 기억하면 좋은데 특별히 예수님의 몸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죠. 왜 우리 보고 자꾸 죽으라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자꾸 죽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죽어야지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해. 우리는 살아서 부활하려고 그래요. 살아서 부활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서 부활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나?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죽어야지만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죽으라고 그래요. 이제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시대, 그때 살아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주님, 이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죽어야지만이, 부활이라는 건 죽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죽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을 버려야지만이 얻는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성찬식 하면서 늘 주님의 버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산 것을 기념하는 게 좋죠. 그렇죠. 살아있고 좋고 막 영광, 기쁨, 즐거운 걸 기념하는 것이 엄청 좋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주님은 그것은 천국에서 하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너의 죽음을 기념하고 너희가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누군가가 이웃에게 나가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죽기까지 용서하고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주님도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 있어요. 죽음으로써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살아서 발버둥 치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됩니다. 죽음으로써 사랑하면 되고 죽어서 사는 거고요. 죽어서 섬기는 것이고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여러분 뭘 기념하십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 몸과 내 피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념을 하고 싶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내 몸을 이것을 행하여 뭐야?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그래서 기념하는 것 또 뭐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저 잔 뭐요?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포인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주 먹는다는 것이죠. 말 때마다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만찬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만찬이 있는 거지.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성만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없이 기념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기념할까요? 우리한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주님한테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었던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내가 죽어져서 사랑하고, 내가 죽어져서 용서하고, 내가 죽어져서 섬기고, 내가 죽어져서 종노릇하고, 알고 봤더니 다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되고 싶냐? 너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알고 봤더니 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죽어짐을 통하여서 뭐예요? 기념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별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은 신기하다. 요나단의 다윗과의 사랑 신기하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어떻게 더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 이 요나단의 사랑, 다윗을 향한 사랑, 어떻게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뭐가 아니라 자꾸 죽어져서 뭔 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 그것을 전할 일이 되고 간증할 일이 되어졌어요. 이상하게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원리가. 그래서 이 성찬식도 결국 뭐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왜?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가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요.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공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세례도 받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거. 근데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먹고 안전하는 게 낫지. 안 먹고 안전하는 게 낫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죠. 먹고 안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실 때마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뺀다는 거 없어요. 마시는 사람이면 주의 죽으심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면 아내라도 붙잡고 또 남편에도 애들라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얘들이 그럴 거예요. 맨날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이제 딴 사람한테 가봐요. 딴 사람한테.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공짜다,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참여할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은 뭐를? 주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찬은 참여하는 건 또 좋지만은 참여하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누가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참여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는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세례 받은 성도. 왜? 이것이 뭔지는 알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는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인들만 이렇게 하고 타 교회는 또 안 하는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도 이렇게 있는 성찬식에 대해서 있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세례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찬식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공짜다 공짜가 아니다. 공짜다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이렇게 아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약간 좀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지금 갑자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지네. 그래요? 진짜 부담은 다음부터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처럼 하면 되잖아요. 진짜 준비는. 그 말 하기 전에 이걸 뭐요?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만찬에 제자들이 처음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성만찬에 참여하고 겟세마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근데 첫 성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 사도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성만찬 해라, 기념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만찬사에 참여했어요. 와, 이건 뭐 진짜 처음 해보는 것이고 주님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거 기억하라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어떤 참여를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지금부터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자기 성찰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며 합당하지 않으면요 뭐가 생겨요? 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든지 병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잠잔다고 했지만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든지 어떤 것이 약해지고 또 뭐예요? 영혼 육이 약해질 수 있고 뭐예요? 병도 들 수 있고 또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찬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픈 것도 있고 평소에 병든 것도 있고 평소에 약한 것도 있고 또 뭐 죽잖아요. 그냥 뭐 때문에 아파서도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병들어서도 죽고 못 먹어서도 죽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 죄 가운데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해서 자기 죄를 먹고 이거는 지금 그냥 성찬은요. 그냥 성찬 아닙니다. 주님의 뭐예요? 뭐를 먹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의 피를 직접 먹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렇죠? 주님의 직접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직접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이 연합인데 내가 죄 가운데서 주님을 받아들인다. 내가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냥 이렇게 맞고 뭐 그냥 잔이고 떡이니까 쑥 먹고 그건 주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나한테 들어온다. 주님을 내가 마신다.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합당하지 않게 마신다. 주의 떡과 잔을 주의 몸과 피인데 그럼 죄를 짓는 것이요? 자기 죄를 먹는 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주님을 늘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성찬식이 재림하고 관련된 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준비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나, 복종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떻게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딱 성찬 이거 하나로 딱 계산해버리면 모든 것이 클리어져요. 이 성찬 하나가 이 죄가 있네? 그러면 나 참여하지 말아야지. 빨리 회개해야지. 근데 이걸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그럼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참여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일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쉽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하고 맙니까? 성경은 봐도 공짜가 아니고,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분별하고 먹어야 돼요. 특별히 자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살피고 그 후에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뭐가 약하게 되고 자기가 병들게 자기가 정자 부득도 어떤 상황에서 심한 경우는 죽는 상황가 발생을 해도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성찬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죄 가운데서 마시면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피고 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한번 오시면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자주 계속 왜? 한 번에 안 되니까 자주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이번에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래?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왜?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참여하는 게 낫다니까요. 세례를 받았어도.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이거는 주님의 몸과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해요. 기도해요. 섬겨요. 뭐해요? 뭔가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이 만남, 이건 좀 약해요. 근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에게 쑥 집어, 내가 직접 집는 걸, 이건 직접 참여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으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찬식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보고 뭐 하나 지식처럼 알고 어느 하나 의식 하나 참여하는 그런 거 아니고 주일 예배 한번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주님과 내가 몸 대 몸으로 만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거룩과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있는 상태에서 부딪혔다가 내가한테 큰일 난다니까요.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안 부딪히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성찰, 자기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가? 아주 보통의 질문인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어떠냐는 거죠.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활 가운데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자기 연민, 자만, 탐욕, 나태, 불순종, 죄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생각이 깨끗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충실했는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는가?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죄 이야기했는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보살필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지금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백이 돼야 되고 자백이 돼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염이 자기 사랑, 자만, 탐욕, 나태한 거, 불순종한 거, 죄를 사랑한 거, 세상을 사랑한 거, 생각조차도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부딪히면 내가 죽는다니까, 내한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생각조차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가, 읽고 기도하는 데 충실했는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게 자꾸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했는 이 약속들을 지켰는가.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안 해준 것은 약속을 안 지킨 거 되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과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지 않는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참여한다. 모르고. 그 말은 뭐냐? 자기 성찬을 안 하고 산 거야. 메모를 안 해도 모르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가 지금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까? 떠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올려 주시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는가? 회개 없는 고백은 헛수고이다. 나는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가? 이게 끊임없이 죄가 있으면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냐는 거죠. 대부분 안 하죠. 주일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내가 뭐 거룩하게 한번 오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성찬에 참여한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 순간에 주님한테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성찬을 뭔가 우리한테 완벽한 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신부와 같기 때문에. 신부와 같은 모습의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진심으로 준행하는가? 찬송, 구제, 성경 공부, 전도, 11조 등.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문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사냐는 거죠. 찬송과 구제와 성경 공부, 전도, 11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준행하면서 살고 있는 건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찬을 위한 준비에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 성찬에 예수님의 피의 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 순간에 성찬식에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광고를 미리 합니다. 성찬식에 있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일에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뭔 말입니까? 성찬은 주님과의 직접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실패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만남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성찬식이 우리를 뭔가 완벽하게 이게 성찬식에 참여할 그때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참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뭐지?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예요? 주님과의 만나는 신부로 지금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구나.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막 살을 거예요. 내가 말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지켜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했는데 기도를 다 한 건가? 막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만큼 읽었으면 말씀을 다 읽은 건가? 내가 이렇게 예배 주중에 한 번 드리는데 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주중에 한 번 들어도 되는 건가? 내가 남을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이만큼 사랑한 거지 정말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대로 이 뭔가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인데. 그런데 성찬식이 자체는요. 진짜 이 딱 진짜 맞부딪히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대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몸 대 몸으로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 되고 병들고 잠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하게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과 관련해서 부유한 자, 노예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한테 노예 없는 사람한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구나. 성찬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신부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죠. 준비가 안 돼 다시 오면 어떻게 옵니까? 안 되죠. 직접 만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다시 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 그때는 못 만나겠죠. 왜? 준비된 사람이 만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성찬하다가 지금 이제 벌써 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안 합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찬식조차도 못하지?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이제 다음에 성찬식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준비 상태에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너무 그냥 쉽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공짜처럼. 성찬식이 공짜처럼.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 참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참여한 후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했다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하나도 하나님한테 상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찾고 읽으라 그러니까 말씀 읽고 예배는 또 안 빠져서는 안 되니까 또 빠지니까 또 성찬식 하니까 또 성찬식 또 참여해야지 세례 받았으니까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 하고 이게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준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와도 준비가 안 돼서 만날 수가 없는. 근데 오늘 계기로 성찬식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중지시킨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을 다시 자기 성찬시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이 거룩한 성찬식을 중지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그날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온전히 죄 없는 삶을 살아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준비된 신부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금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최선의 기회와 이 말들과 말씀과 이 준비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끝,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지금 뭔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 듣다가 보면 다음에 내가 성찬식을 시작하면 내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거룩한 신부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뭐 휴거가 되고 뭐 주님을 만나고 재림 주님 만나고 그런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가 준비 안 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의 성찬식, 지금까지 참여했던 성찬식을 수없이 했는데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그 전과 후에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준비된 그런 성찬식에 참여했는지, 그것이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것에 대한 준비였는데 그것을 내가 간과하고 혹시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는 다르게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피 흘린 거 아니십니까? 내가 그것을 기념하는데 내가 죄를 제 가운데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온전히 준비되게 하소서. 온전한 의인으로,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항상 준비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 살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찬에 늘 준비되어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